예,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기도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 시간 저희는 성녀 에디트 슈타인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디트 슈타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성녀이십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지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무신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철학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종래에는 가톨릭 신앙에 귀한 분이고 더 나아가서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영성가 중에 한 분이신 성녀 테레사, 그리고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 안에서 자신의 학문을 새롭게 접목하고 통합해내신 분이 바로 에디트 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와 저희 맨발 가르멜 수도에는 여러 면에서 이분을 얻은 게 참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언자적인 인물들을 보내곤 하십니다. 아마 그 20세기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예언자 중에 한 분이 이 에디트 슈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수많은 변화와 사건,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이 격동의 20세기를 온몸으로 살아내시고 또 어떻게 그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끌어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참되고 영원한 진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에디트 슈타인이 혼신을 다해서 고민하고 살아냈던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실존적인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숭고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여인.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삶 전체를 걸고 투신했으며 마침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낸 여인, 그분이 바로 에디트 슈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디트 슈타인이야말로 오늘날 하느님을 모른 채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려는 이 대세 속에서 그 삶의 의미를 또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일깨우는 예언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분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녀 에디트 슈타인의 영성을 말하려면 그 성녀가 한 하느님 체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느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녀의 삶에서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하는 점은 성녀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하는 점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녀의 영성이 어떻게 성숙해 갔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녀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성녀의 하느님 체험은 처음 자신이 몸담고 있던 유대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들어서 삶에 대해 회의하게 됨으로써 무신론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인간 실존에 대한 물음,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추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거기서 성녀는 실존적으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에디트 슈타인의 중심 안으로 들어와서 성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러한 변화가 점점 확장되어 가게 되죠. 그래서 에디트 슈타인에게 있어서 이 하느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그 유년기 시절을 보면요, 1891년 태어나서부터 1902년까지로 이제 통상 잡는데요. 이 단계를 성녀가 체험한 하느님은 유대인들의 하느님이셨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단계 1903년부터 1921년까지로 잡는데요. 이 시기에 성녀가 체험한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가왔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거부하는 분으로 성령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와서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시기는 1922년부터 33년까지죠.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있을 당시였어요. 그렇죠? 네 번째 단계 1934년부터 1942년까지인데요. 이때 에디트 슈타인이 취함한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과 통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에디트 슈타인이 취함한 하나님은 주님이자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생애 말년의 시기가 바로 이때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생애에서 하느님 체험이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의 에디트 슈타인의 하느님 체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에디트 슈타인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켜 가는 것을 나아가는가, 바로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에디트 슈타인이 유년기에 체험한 하느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가정에서 자란 에디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한 가족이 믿었던 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느님을 접하게 됩니다. 성녀의 가정을 보면은 우선 형제 자매들은 신신 깊은 유대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이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 내에서 가장 신심이 깊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의 기도를 잘 가르쳤고요. 또 유대교 절기에 따라서 큰 축일에 회당에 함께 참석하게 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자녀들을 권고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에디트 슈타인 자신이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유대교 절기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 성녀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녀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세 가지 차원에서 특징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그 욤키퍼라고 불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끄는 화해 축제가 있고, 둘째는 파스카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신년 축제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에디트 슈타인에게 좀 더 영향을 미친 것은 그 욤키퍼라고 불리는 이 화해 축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디트 슈타인이 태어난 날이 10월 12일인데요. 그때가 바로 이 축제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순념소를 제단에 바쳐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하죠.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은 이날 하느님께 그간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제물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에디트 슈타인의 머릿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으로 각인됐습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축제가 이 파스카 축제입니다. 파스카 축제하면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죠? 구약의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에집트를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그날 밤 그 유대인들이 그 서서 음식을 먹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그것, 그게 바로 이제 파스카를 기념하는 축제로 변화되는데요. 이 절기 때는 그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성대한 절례를 거행하면서 함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에디트 슈타인은 이 축제에 즐겁게 참석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지들이 모인 가족 잔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축제를 거행할 때면은 시편을 낭송했는데요. 그 집안의 막내였던 그 에디트 슈타인은 그 이 시편을 낭송하는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에디트는 그 축제의 일종의 그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여하튼 에디트는 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당신 백성을 해방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유대인들이 크게 거행한 축제 중에 하나가 신년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서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죠. 이 축제에서 유대인들이 감사드리는 하나님은 당신 섭리로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에디트 슈타인이 체험한 하느님의 모습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해서의 그 에디트 슈타인의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하느님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성녀는 자신이 물려받은 유대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지냈습니다. 두 번째 시기인 그 사춘기 때 그 에디트는 어떤 하느님을 체험했는가? 에디트 슈타인에게 있어서 그 하느님 체험과 관련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은 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부터였습니다. 14살이 될 무렵에 성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유아기 시절 에디트가 체험한 하느님과의 관계는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정반대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에디트는 유년기에 체험했던 하느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자신의 실존적인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하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은 무능하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때가 이제 학교 공부를 하다가 이런 실존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공부는 필요 없다라고 공부를 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큰언니 댁에 있는 함부르크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마침내 거기서 보다 큰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를 위한 봉사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어떤 일종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디트 슈타인이 체험한 하나님은 결국 부정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실존적인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하나님, 그는 보편적인 하나님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더 심화하게 된 것은 성녀가 어느 유대인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작은아버지의 장례식 때였는데요. 또 그 이듬해에는 삼촌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하면서 또 다른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죽음과 자살, 장례 체험을 통해서 성녀는 부정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내세적인 희망을 보지 못하자 결국 유대교는 현세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신앙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축복과 행복밖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은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음을 던지면서 에디트는 결국 무신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분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에 그 에디트 슈타인에게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요, 그 인본주의가 종교를 대체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류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에 도달한 에디트 슈타인이 꿈꾸게 된 자신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 인간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거부하게 되죠. 이러한 에디트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합니다. 휴머니스트로서의 그 사춘기 시절 그 에디트 슈타인은 휴머니즘을 통해서 그 이전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기로 1922년부터 33년까지의 시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에디트 슈타인은
인간이 당신을 만나고 찾아오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시기에서 에디트는 점차 긍정적인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하느님에 대한 부정적인 체험 때문에 휴머니스트가 됐는데 오히려 인간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면서 에디트는 점차 하느님에 대한 진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런 긍정적인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에디트는 하느님을 향해서 점차 자신을 개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프랑크푸르트 주교자 성당을 방문하면서부터였는데요. 어느 날 에디트는 프랑크푸르트를 며칠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술적인 관심 때문에 주교자 성당을 잠깐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여인이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성당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에디트는 뭔가 새로운 차원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례에 참석하기 위해서만 그 회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거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에디트는 인간의 삶 속에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일상 가운데 머무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보는 천상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아듣게 되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가까이 계신 분이자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 또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에디트 슈타인이 하이델베르그의 어느 성당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해요. 한쪽은 가톨릭 신자가 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신교 신자가 예배를 봉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라이나흐의 죽음입니다. 지난 시간 성녀의 생애를 나누는 가운데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라이나흐라고 하는 사람은 1차 대전에 대한 경험 후에 다시 에디트 슈타인이 복학해서 슬럼프에 빠져 있는 동안 에디트 슈타인은 이 절망의 늪에서 정말 끌어올려준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당시에 후설의 조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여러 면에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해서 어려워하던 에디트 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에디트 슈타인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디트 슈타인이 간호사로 적십자사에서 봉사를 하고 이제 일찍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이나흐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결국 라이나흐는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에디트 슈타인이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라이나흐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보다도 사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던 라이나흐의 미망인의 태도였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던 미망인을 보면서 에디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녀는 하느님을, 즉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삶에 깊은 의미를 주는 분으로서의 하느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에디트 슈타인은 그리스도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신앙과 관련해서 뭔가 깊은 진리를 알아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의 하느님과는 다른 새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신앙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 체험을 바탕으로 점차 받아들인 신앙에서 이제 에디트는
보다 깊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에디트는 특히 세 가지 차원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친교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하느님, 그리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신앙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과 더불어서 하느님은 에디트 슈타인의 실존적인 삶 안에서 삶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깊이 있게 하면서 에디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친교의 하느님이라는 점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느님은 이 세상과는 먼 저 천상 옥좌에 앉아 계시면서 나만 말을 걸고 나만 내 편에서만 통교하고 하느님은 저 먼 옥좌에 앉아서 머나먼 당신으로 남아 계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내게 말을 걸어오고 또 당신을 건네시는 분, 동시에 나를 모든 인류를 위한 봉사로 초대하시는 그런 친교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이때 알아듣게 됩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에디트는 그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시 에디트는 잠시 철학을 놓았다가 다시 공부에 몰입하게 됐는데요. 그 후에 성녀는 자기 자신에게 나와서 모든 이에게 하느님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학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에디트는 자신의 모든 삶과 활동에 의미를 보여주는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에디트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하느님을 모든 이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에디트가 했던 모든 강연과 저술에는 다음과 같은 그 이야기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저 하느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일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체험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그 에디트 슈타인의 하나님 체험은 또 다른 하나님 체험으로 넘어가게 해주었죠. 그러니까 친교 하나님에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기서 성녀가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우리 삶 안에서 현존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난함과 나약함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늘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디트 슈타인은 사랑이야말로 하느님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시화돼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선상에서 인간이 실천하는 모든 애덕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에디트 슈타인은 그 가르멜의 성인 성녀들에게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덕을 실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디트가 본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성녀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알아들은 또 다른 하느님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사랑의 하느님을 통해서 에디트가 도달한 하느님, 그분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삼위일체신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한 인격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한 위격적인 하느님을 상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진정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한 위격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내어놓는 그 상대방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선물로서 내어놓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이 가시화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 위격,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나누는 사랑이 확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위격 간의 사랑의 친교로부터 맺어진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충만함은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디트가 도달한 진리는 결국 이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고, 이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도록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로 1934년부터 1942년 이 시기에 체험한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에디트 슈타인은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분으로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나의 구세주이실 수밖에 없고 또 친교하는 신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에디트는 그 긴 진리 추구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녀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나의 내면 안에 끊임없이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에디트는 그 2차 대전 당시에 처절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주님이자 구세주신 하느님을 체험했고 또 삶의 마지막까지 그 하느님을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당시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하느님이 아니라 꼭 소유격을 붙여서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이라고 늘 부르곤 했습니다. 나의 하느님, mine God 이렇게 표현하죠. 독어로는 또 나의 주님은 mine here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이렇게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느님이야말로 에디트 슈타인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슈타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생명의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그 하느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에디트 슈타인은 어떠한 그 영성적인 색깔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디트는 그 하느님의 손 안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 안에서 보여준 것을 인식하고 당신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에디트 슈타인이 살았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성녀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선사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점이 바로 에디트 슈타인의 삶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성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디트의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상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치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더 이상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을 때 에디트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에디트는 그런 역경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성녀는 하느님의 섭리, 또 다른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고 오히려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격려해주고 있죠. 에디트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확신을 갖고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이러한 에디트 슈타인의 태도는 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성녀가 이 수용소에서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 신뢰의 모습을 견지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녀는 수용소에서 머물렀던 그 약 일주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 통의 편지를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통을 보면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의 내면 안에서부터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성녀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디트 슈타인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자신의 삶을 깊이 뿌리박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느님은 늘 거기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트는 하느님의 현존과 섭리를 알아들었고 거기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에디트 슈타인의 그 하느님 체험에 있어서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디트는 유한한 존재인 자기 자신, 그런 자신의 허무와 나약함을 알아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 소중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허무에 대한 인식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인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 과정에서 에디트 슈타인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의 본성을 향해서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종래는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지 하느님의 위대함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하느님께서 자신을 통째로 내어놓고 그분을 향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체험으로부터 일어나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도록 나를 초대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에디트 슈타인을 이끌고자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존재를 하느님 안에서 충만하게 실현하는 것에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뜻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서 그분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자 우리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존재의 주인이 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느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트 슈타인은 하느님께 대한 의탁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디트 슈타인은 이러한 가르침을 부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와 불완전함, 나약함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도록 초대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안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불완전함, 나약함까지도 내어드린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손 안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선상에서 에디트 슈타인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내어놓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께 강요하면서 당신의 뜻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소서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각자를 향한 그런 당신의 계획을 당신이 원하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이해라고 하면서 온전히 순명하고 그분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 바로 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또 그게 언제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되는 길이자 모든 이들이 구원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길은 나의 구원과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투신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에디트 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성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처한 상황이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 부적절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에디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더 나은지 무엇이 더 나쁜지 과연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태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지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겠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라고 에디트는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트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문제들의 골몰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바로 이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성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 중재를 이루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섭리적으로 바로 당신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도록 나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의 뜻에, 그분의 계획에 온전히 투신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 그 현재를 잘 활용하라고 에디트 슈타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에디트 슈타인이 가르치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가 가르치는 길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느님을 향한 선물이자 우리 자신을 내놓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작을 하느님과 더불어서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과 대화함으로써 시작하고, 또 그날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그럼으로써 그날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루 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에디트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손 안에서 끝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있었던 모든 일, 잘된 일이건 또는 잘못된 일이건 또 불완전하게 끝난 일이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면서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에 대해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끝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루하루의 삶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트 슈타인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성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또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크리스찬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면서 사셨던 성모님과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온 인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에디트 슈타인의 가르침이 담긴 주옥 같은 글을 들으면서 성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분께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단지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성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성된 사람이건 축성된 사람이 아니건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모든 그리스도 신자가 살아야 하는 성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불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그분을 닮고 그럼으로써 더욱 진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성수를 충만하게 꽃피워줍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느님의 모상이 되게 해줍니다. 그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느님은 당신의 부성과 모성을 통해서 당신 왕국을 위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성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런 당신의 모상이 되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분께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 모든 크리스찬이 혼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근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그 하느님의 모상이죠. 원래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복원시켜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이 생에서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성소,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을 닮은 유일한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오랜 진리 추구의 여정을 걸어왔던 에디트 슈타인의 영성은 사실 그 현상학이나 철학적 인간학 같은 성녀가 파고들었던 이 복잡한 철학 분야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심오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단순합니다. 성녀가 무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 만나게 된 하느님은 늘 우리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느님이셨습니다. 이 인격적인 하느님이라는 부분, 이것은 몇 주 전에 그 성녀 데레사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녀 데레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봤지 않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그 교회가 공인한 기도의 스승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스승이신 성녀 데레사가 시종일관 하시는 말씀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인격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교감을 깊이 있게 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서 뭐 명상하고 또 뭐 심호흡하고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 그것만 하면 기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슈타인이 진리 추구의 여정을 통해서 철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돌고 돌아왔는데 마침내 만난 것은 그리스도교, 우리 2000년 교회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인격적인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느님과 더불어서 온전히 그 내적인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섭리적인 여정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느님께서 분명 우리 각자에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하느님, 그래서 그 사랑을 안 이상 우리 또한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지 않을 수 없는 하느님,
바로 그 하느님을 에디트 슈타인은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에디트는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을 떠받치는 참된 진리인가,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성찰하고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말고 에디트 슈타인처럼 인류를 위해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봉헌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영광송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